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덕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원. 첫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 1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짐. 7절로 10절. 세 번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나감.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구원에 대하여 택한 사람들 9장에 보면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장에서는 전도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10장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전에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후에 또 이렇게 드리면은 어떻게 해요? 1년에 52주잖아요. 1년에 52주인데 오전 예배만 드리면 52번, 쉬운 2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오후 예배 드리면은 104번, 104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전 1시간만 드리는 분보다 2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이게 2배로 차이가 꼭 난다고 보다도 그만큼 유익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왜 그들이 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수 제일 잘 안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또 일본 사람입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 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일본 사람,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당시에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 대해서도 그 사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로마, 이제 앞으로 가서 로마에 가서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헬라에 가서 전하고, 소아시아에 전하고, 거기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는 배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구원했는데 왜 이렇게 배척하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선하신 뜻이 있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구원시켜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아,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선택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엄마가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안아주다가 나중에는 옆집 아이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참 이게 서운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다가 왜 옆집 아들을 안아주나? 이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더 어머니한테 가까이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하고 불신앙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여서 구원하잖아요. 우리도 이방 사람으로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전적으로 극적으로 회심할 날이 온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도 나오고요. 11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나중에 극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 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은 나를 생각해 봐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된 걸 생각해 봐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골수 아주 바리새인, 오늘 오전 시간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그 악하게 나오는 거, 율법주의로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도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아주 극렬하게 옹호하고 골수로 보수주의로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순교 당할 때 찬성하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거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바리새파로서 골수 아주 거기에 열심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선택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 봐라.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 버리신 거고 일부는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세요.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또요.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아하방 시대에 아하방이 그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 억수로 핍박하고 그 다음에 바알신 아세라신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득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득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또 혼자 열왕기상 19장 18장에 보면은 거짓 선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워서 이겼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합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4절 읽어주세요.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믿음 지키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방 시대에 그렇게 우상 천지가 되고 왕의 권세, 왕후의 권세로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엘리야도 혼자 그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승리했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야, 내가 혼자 이렇게 믿음 지키는 거, 진리 지키는 거 너무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믿음 지키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노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세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택한 백성, 남은 자, 그 당시에는 7,000명, 엘리야 시대, 바울 시대는 또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남겨놓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 숨어서 믿지만 엘리야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숨어서 7,000명으로서 자기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어요.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 5절 다시 봅니다.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뭡니까? 그 7,000명이 신앙 지키느라고 남겨진 자인데 그 7,000명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우상 섬기고 바알, 아세라 신에게 입 맞추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남겨졌는데 그 7,000명이 믿음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여기 6절에도 은혜라고 했습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7천 명도 믿음으로 남아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자기네들이 행위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예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떨어지게 하고 7천 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교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점점 줄고 믿음 지키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바르게 나가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남겨놓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넓어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런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또 동성 결혼한 사람들에게 목사 한 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미국 교회가 타락했는데 다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씀대로 보수적으로 진리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오전 예배 500명 나오는데 오후 예배도 500명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어느 교회 그렇다고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오전 예배 500명 나오는데 오후 예배도 500명 나오더래요. 그리고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무슨 미국 사람들 손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식으로 총 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어떤 교회와 어떤 교인들은 정말 경건하게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그런 교회와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믿음 지키는 사람 너무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은 믿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치 조금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단 교회가 내가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이단이래. 경건하게 나가는 전통 있고 수십 년 된 교회를 이단이래. 신천지 생긴 것이요 1980년대에 생겼어요. 1980년대 생긴 것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래. 우리뿐만 아니라 교계적으로 자기네 말고는 다 이단이래. 자, 다시 말하면 이단 교회가 내가 이단이다 그렇게 써붙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한 거죠.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감사한 거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7천 명 남겨진 거, 엘리야가 그렇게 혼자 대단하게 싸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8장에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근데 19장에서는 이세벨이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한심하다고. 엘리야도 한심해요. 18장에서는 대단했는데 열왕기상 19장에서는 도망갔어. 죽을까 봐 도망갔어. 엘리야도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자기가 믿음 지킨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믿음 조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은혜, 먹을 거 입을 거 은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신 거 은혜. 전쟁 나면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 다 풍비박산됩니다. 가족도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이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또 외적인 또 자유를 주시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나라가 어렵긴 어렵지만은 단군 이래로, 지금 단군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은 유사 이래로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됐대잖아요. 우리나라가 3만, GNP가 얼마예요? 우리가 3만 얼마예요? 3만 3천? 3만 4천. 월드컵 때는 12,000인가 그랬대요. 월드 2002년 때. 그런데 벌써 2024년도인데 3만 4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GNP가. 집집마다 냉장고 있지, 자동차 있지, 또 김치 냉장고까지 있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오면 다 부러워해요. 우리나라가 뭐 전철이 좋고 뭐가 좋고 뭐. 근데 우리는 막상 여기 살면서도 이 좋은 줄 모르고 살아요. 근데 해외 여행 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야 돼. 저 베트남 가서 고생해보고 필리핀 가서 고생해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도 잘 되고 신앙의 자유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육신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네. 그런데요, 여기 남은 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을 가리켜요. 여기 5절에 남은 자는 믿음 지키면서 남은 자고요, 7절에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진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7절 다시 볼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었어요.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왜 우둔하여졌느냐? 이 사람들은요, 어두워졌습니다. 믿을 만한 걸 보여줬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믿을 만한 것을 수없이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 왜 사람을 미혹해 하느냐, 너 그리스도거든 이적을 보여달라, 수없이 보여줬는데도 믿지 못하면서 또 보여달래. 여기도 지금 우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영이 우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오히려, 자,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율법주의, 의식주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8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0절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바로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로왕을 하나님이 강팍케 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강팍을 조장한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원래 강팍한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어두워지도록 조장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듣지 못하고, 원래부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밥상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걸 가리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앞에 소 잡아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 그 다음에 절기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줄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또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을 줄 생각한 거예요.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 보면은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간음하지도 아니하고 또 11조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속에 은밀한 죄가 있는지 모르고 아담의 죄가 있는지 모르고 유전죄, 본죄가 있는지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기도 다시 말하면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병 상을 드리고 분향단 분향을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복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가락시장이다. 가락시장 이정표가 있어요. 가락시장 이정표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1km 후에 가락시장, 1km 후에 진짜 가락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정표가 가락시장이 아닙니다. 그와 같아요. 율법이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은 저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껍데기예요. 그런데 그 이정표를 갖다가 가락시장인 줄 아는 거야. 이정표는 가락시장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 가락시장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그리스도가 올 것이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라. 율법은 이정표예요. 그림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게 올무와 덫이 된 거예요. 자, 빌립보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것이 거치장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거기 5절부터 읽어주세요.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네,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박해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예수 믿는데 손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됐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히려 과거에 바리새파라는 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거 그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만나는데 거지럭거리고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걸 다 청산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의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줄 안 거, 그것이 오히려 방해물이 됐습니다. 덫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시기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약시대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방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요. 오늘날 이방 사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수가 가득 차면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는 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풍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섭리가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참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받겠는가? 본 자손들이 참 이 본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도 이렇게 은혜 받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본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큰 풍성함과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인가? 넘치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거역하니까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고 이방에 복음 믿는 사람들이 충만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로 회개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긴 지키는데 잘 못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촉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라. 계시록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요, 배가 불렀어요. 교회도 배가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기보다는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점점 시들어지고 그 대신에 이 은혜가 우리가 배불러서 하니까 이 은혜가 다른 데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고 또는 튀르키예, 터키로 넘어가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넘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의 알제리아 같은 나라, 그리고 지금 말한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 이슬람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전도하지 아니하고 또 신앙이 뜨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모할 때 주셨는데 이제는 배부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촉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시는 중에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안 믿을 것 같은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고요.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르게 믿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은혜를 계속 충만히 받도록 더 겸손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믿음으로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중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또 엘리야 시대도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택한 백성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고 그랬고 또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회심할 것을 섭리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갈급하며 늘 사모하며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면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